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기 위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삶이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모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다 보니까 그냥 살고 있고 그냥 남들이 이렇게 사니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같이 그 무리 속에 휩쓸려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강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하나의 어떤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물체를 볼 때에 가치 없는 것들은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귀한 거라면 그것을 반드시 건져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쓸 겁니다. 사실 이 땅에서 떠내려가는 인생들을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들을 건져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내려가는 저 심판을 향해서 떠내려가는 자들이 내 보석이야. 내 귀한 보배가 저기 떠내려가고 있어.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고 불러낸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자요. 참으로 보배라고 여러분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3번이나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거를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무엇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라는 단어를 쓰면 어떤 목사님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람만 아니면 간절히 그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사모하는 그 사람만 제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제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12명만 된 게 아니에요. 나중엔 70명이 됐고 그 사람들이 120명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여자 남자가 다 섞여 있었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를 삼으신 자는 12명이었지만 결국은 나머지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제자 삼고자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아마 부담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된다는 의미보다 내 삶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떠내려가는 나라는 존재를 건져내서 하나님이 귀하게 그를 우리 오늘 부른 찬양처럼 나를 연단하신 후에 훈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라.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된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 그러니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이 제자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화를 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는 그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첫 번째 말했고, 두 번째로 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고, 여기서 두 가지 예화를 들어가지고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을 말할 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도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세 번째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육적인 시각에서 해석을 하면은 이걸 잘못 해석해서 이상한 데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부모도 결별하고 처자 형제 자매 다 버리고 자기 목숨도 미워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내 소유도 다 버리는 길이, 그러면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그 나머지 모든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되면 세상을 다 버려야 된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가려면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의미를 오늘 여러분 정확하게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예화를 든 두 가지에서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네가 만약에 망대를 채우고자 한다면 그 망대를 처음 시작해서부터 준공을 마칠 때까지 이것이 얼마나 들어야 될지 그것을 먼저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또 임금이 전쟁을 치를 때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내가 10,000명의 군사만 갖고 있는데 상대는 20,000명의 군사를 가진 더 강한 군대로 나한테 다가오면 그 전쟁에서 내가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그 전쟁에 이길 승산이 있고 없고를 판단한 후에 만약에 이길 승산이 없으면 가서 화친을 먼저 청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곧 제자가 된다라는 이 말과 지금 이 두 가지 비유가 같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할 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고, 그 시작과 끝은 결국은 무엇인가를 세우는 일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삶이 왜 부모, 처자 또는 형제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냐. 그리고 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네 소유를 다 버려라. 이렇게 표현한 이 모든 것이 육체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내 길을 따르는 제자는 이 모든 걸 버려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 30장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5절로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이 것 중에서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원하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 그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규례를 그대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는 비결은 오직 하나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가 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놓았을 때 생명을 택하라 한 이 말씀이 바로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 앞에 증거를 삼노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앞에서 내가 이제 하늘과 땅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것을 증거로 삼는데 너희가 만약에 바로 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이 생명을 택한다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을 저들이 증거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늘이 보고 땅이 보는 데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지만 너희가 만약에 이 길을 택하지 않는다면 너에게 그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러니까 쉐마죠. 그리고 그를 의지하며 그 어떻게 의지해? 그분이 내 생명이고 나의 목숨의 장수이시고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저 기업, 가나안 땅의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버리고 또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나를 따르라. 또 다른 하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네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 모든 것에서 지금 주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바로 이 생명을 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택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란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고 그분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도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겐 율법을 주었지만 율법이 완전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생명의 길인 것을 보여주었고 그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그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생명이 주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부모, 처자, 전토 그 모든 자식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 내 목숨을 사랑하지 말고 버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육체에 연관된 정적인 정욕의 사람, 욕심의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들은 내 부모도 육체의 사람이죠. 또 내 처자도 육체의 사람이고 내 형제도 육체의 사람이고 다 육체의 사람이에요. 또 내 육체의 이 목숨 비오스인 이것도 육체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육체에 초점을 맞추고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목숨까지 버리는 얘기는 이 육체의 목숨조차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어디에 초점이 있으니까 내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이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내가 너희들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만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길인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장수가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신명기에 말씀한 이 모든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말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서 들어라. 여호와를 그래서 사랑해라. 그리고 그가 말하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를 의지해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그를 의지해라. 이걸 의지한다는 말이 뭐냐? 내 목숨을 버려라. 네 소유를 버려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육체 생각, 내 육체의 마음,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내가 열심으로 뭔가를 했을 때 세상에서 얻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어떤 돈, 명예,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을 왜 버리라고 하냐 하면 이것은 주님이 다 주실 수 있는 생명 속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육체의 것을 따라서 육체로 무엇인가 하려는 자들 안에는 뭐가 있냐? 저주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흘러가고 있어요. 모두가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같이 흘러가는데 이 흘러가는 강물에 떠내려서 가고 있는 거예요. 풍조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흐름 속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 흐름이 너도 나도 다 그 흐름이니까 나도 그 흐름을 타자. 그리고 이것이 세상이 지금 흘러가는 이치니까 나도 그렇게 가자. 그러면서 거의가 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뭐야? 강에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을 모르고 떠내려가는 거죠. 그 끝은 바로 그 폭포가 쫙
가고 있다 어느 순간에 꽉 떨어지는 것처럼 끝은 완전한 영멸인 거죠. 가는 동안에는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인생 여정을 배로 표현하잖아. 배에 탄 여정. 근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큰 배에 타서 그 흘러가는 풍조에 그냥 떠내려가요. 그 끝이 어떤지는 아무도 몰라. 왜? 인생들은 끝을 모르니까. 내일 일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 옆에서 다른 배가 있는 거예요. 그 배에 예수님이 거기에 있으면 멸망으로 가니 바로 내게로 돌아오라. 이쪽으로 건너와라. 그리고 구명조끼를 던지고 이 튜브를 던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거예요. 이거를 받고 넘어와라. 이 배로 와라. 그 배는 바로 낭떠러지. 절벽으로 떨어진다. 그것이 곧 떨어진다. 그러니 일로 넘어와라. 라고 한 말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내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네 육체의 모든 소욕과 정욕과 사욕과 이 모든 것들을 버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그 말씀 속에서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버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자세하게 세 종류로 말한 거예요. 내 목숨 염려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목숨을 취해가려고 그냥 죽어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목숨을 네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건짐받은 자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을 아는 자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빌립보서 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7절로부터 9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그 앞에 뭘 말하고 있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던 자였다라고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가졌던 거예요. 뭐죠? 세상적으로 부모가 유대인이고 그래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내 형제들이 다 유대인이고 그리고 나는 그들 중에서도 아주 교육을 잘 받은 바리새인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볼 때 육적인 외적인 거로는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처자, 뭐 형제 뭐까지 버린 거야? 자기 목숨조차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이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인 거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이 말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생명을 얻을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나에게 유익을 주고 그것에 열심을 내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가서 열심을 냈던 나였지만 내가 이제 깨닫고 보니 이것이 나에게는 다
유익이었던 줄 알았었는데 보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귀한 거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를 더 해로 여겼다. 나를 해가 뭐예요? 나에게 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버려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누리고 있는 육체의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 여기고 있습니까? 이 해로 여기는 이 이유는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요. 그렇죠? 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 똥으로 여기고 그걸 버리는 이유.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그렇게 하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잖아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죽어서 천국을 간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살 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그것을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고 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공급되어지는 자가 생명을 가진 자인데 이 말씀이 아까 우리 신명기 30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바로 생명을 택한 자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생명을 택한 자들은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이고 이 사람들은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가장 고상하다고 표현했다는 그 고상이 무슨 이렇게 우아한 고상을 말한 게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사도 바울이 행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다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모든 걸 버렸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라 너희가 해야 할 것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하는 바로 이 생명을 얻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아멘.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그걸 버려야만 믿음으로 그 의를 취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목숨을 버리는데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말합니다. 그런데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대가 지불을 어떤 걸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겠죠. 산다는 얘기를 살기 위해서, 육체가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인 거예요.
육체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뭔가 대가지불을 해야 돼요.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고 열심히 무엇인가 일을 해서 그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대가지불을 해야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당연한 대가지불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대가지불 어떤 걸 하는가 보니 믿음으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치른 대가지불은 이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자기 뒤에 있었던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그 부활을 잡고자만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그 달려가는 의미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길을 갔기 때문에 부활에 이르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서 그 부활에 이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가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육으로 짊어졌던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목숨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소망은 그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맞죠? 우리가 목사만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바울의 고백을 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돼야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겠어요. 본받으라. 우리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한 이 말은 어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 혼자만이 또는 아니면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무슨 디모데나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어떤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한 사람들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잘못 배워서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준 구원이 영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어디랑 비교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신 일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그들에게 첫 번째 한 것이 성막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아론을 먼저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아론의 후손들에게 이제 그 일을 이어서 할 수 있게 했어요. 다른 사람은 절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택한 아론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속한 자녀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이 레이지파였어요. 그래서 레이지파 사람들을 다 택했는데 레이지파 사람들만 성막에서 일을 하도록 택했어요. 성막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대제사장과 레이지파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세웠고 레이지파를 세웠는데 이들에게는 어떤 기업도 주지 않았어요. 이게 키예요. 그들에게는 어떤 기업도 주지 않았어요. 우리 이미 전에 살펴봤으니까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 민수기 18장을 가보시겠습니다. 8절로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허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 것이니라. 지금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고 그 자손들이 그 직분을 가졌을 때 그 이스라엘 드린 거제물은 다 아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론의 것인데 아론이 그것을 그 자손들과 함께 다 먹는데 그 다음에 그 레위지파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인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아멘. 여기서 이 아론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자손 땅에서 기업이 없는 것을 20절에 말하고 있죠. 그들 중에서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라고 말해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에게 준 분깃이 없어요. 또 레위 자손도 분깃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전에 이미 여러 번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일일이 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를 레위 지파로 다 바꿨죠.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레위 지파 한 사람 한 사람과 같은 인원으로 해가지고 동일하게 바꿔서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뭐냐면 곧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에서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숫자대로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10의 1을 드리는 그 모든 것으로 레위인들이 살게끔 해서 기업 자체가 레위인에게 주지 않았어요. 또한 레위인들은 레위인의 10의 1을 또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대제사장에게 주어서 그 거제물이 영구한 내 몫이 되리라 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겐 땅을 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그럼 땅을 분배했으면 땅에서 뭐가 나와요? 곡식이 나와요. 곡식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짐승도 번성이 되어지고 거기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막에서 유향을 만들려면 또 거기서 기름을 만들고 전제를 드리기 위해서 포도주가 드려지려면 이게 다 공급이 돼야 되죠. 레위지파나 아론 대제사장 후손들이나 그들에겐 기업이 없어요. 그들은 그것을 만들어서 드릴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거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향이나 그 전제 포도주나 또 기름이나 이 모든 게 다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10의 2를 곡식을 거두는 10의 2를 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3년 만에 또 10의 1을 드리라 그러죠. 이스라엘의 그 농사법을 보면 보리를 추수했을 때 보리 첫 것을 가지고 요제로 드리면서 그들의 10의 1을 레위지파에게 드립니다. 그 레위지파는 그것의 10의 1을 또 대제사장에 드리죠. 보리 추수가 끝날 때가 3개월. 그러니까 추수 시작할 때 10의 1, 추수 끝날 때 10의 1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가 바로 연결돼요? 밀추수가 연결돼요. 그럼 밀추수에 10의 1 드려야 되고 또 밀추수가 끝날 때 10의 1을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의 10의 1을 1년에 한 번을 드린 게 아니라 보니 이걸 추수할 때마다 하더라는 거죠. 추수할 때마다 그들이 3개월 추수할 때마다 그들이 그렇게 드리고 또 그 다음에 포도를 추수할 때 포도를 드리고 그것이 또 마무리될 때 또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계속돼서 뭐를 공급하는 거예요? 레이지파의 식량이 공급되어지고 있고 성막에서 드리는 모든 제물이 번제를 드리든 화제를 드리든 그 모든 것들이 이 이스라엘이 드린 거 가지고 드리게 되어지게 되잖아요. 포도주든 아니면 기름이든 또는 유향이든 다 이스라엘이 드린 걸 가지고 드리게 되어져요. 레위인도 아론의 것으로서 아론을 돕는 자들로서 그것을 드림으로 아론 역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은 것으로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한 이 말씀인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와 같은 이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는 일을 위해서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론이 바로 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론에게 레위가 속했고 레위에게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들이 다 속해서 이스라엘이 드린 걸로 레위가 살고 레위가 드린 걸로 아론의 가족들이 사는 이 이치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드린 그 피 안에 누가 있어요? 이 교회 사역자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백성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드린 걸로 사역자들이 살지만 그것에서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복의 흐름이 바로 이 이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론과 그 레위 지파는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이치를 잘 깨닫고 10의 1을 잘 드리고 그들이 성막에서 예배를 잘 드릴 때 결국 그들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 육체의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나를 버리고 그분의 생명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은 그 말씀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을 주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한 이 복이 나에게 내려오도록 중간에 대제사장 사이에 레위 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목회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 법도 하나님이 준 규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법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는데 육의 생명, 이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 생명을 받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심령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계명과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리키도록 중간에 목회자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바로 이 구약에도 아론이 있었고 레위 지파가 있었고 그리고 그 백성이 있는 이 관계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성이 주어지는 것이 어떤 10의 1로서 말하고 있지만 그 10의 1이 물질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물질의 의미가 왜 아닌 거예요? 바로 10의 1이 드려질 수 있도록 복을 받게 되는 건 그것에 그 하나님이 준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10의 1로 드려졌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도록 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나만의 생명의 길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바로 육적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어놓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여겨서 육체의 어떤 돈, 육체의 어떤 명예, 육체의 어떤 관계, 육체의 어떤 그 부모, 자식, 어떤 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게 얽매이거나 그걸 따라가는 것을 버리는, 내 목숨조차도 버리는, 내 소유를 다 버리는 이런 것을, 그렇다고 물질을 다 교회 갖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뭔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대가 지불을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이치를 깨닫고 나를 내어놓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를 붙잡고 있는 이거를 내어놓으란 얘기예요. 내가 살 수 있다고 붙잡은 거, 내가 필요하다고 붙잡은 거,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붙잡은 거,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누가 진정 이 모든 걸 줄 수 있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돈 다 털어서 교회 갖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다 털어다 교회 갖다 주고서는 쫄딱 망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내가 오늘 먹고 살도록 이 모든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과 이 관계가 온전히 맺어질 때 하나님 그걸 얼마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건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희의 곡식이 기름이 충분하게 풍부하게 되도록 복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이 복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이 진리의 이치를 깨닫고 그 이치 안에 거할 때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그 자기가 생명을 얻으신 단 하나의 길이 이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도 버리고 자기 목숨도 버리고 자기 인생도 버리고, 그리고 그 길을 감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로 인해서 온 천지에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각각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은, 마음은, 믿음의 여정은 똑같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은 똑같이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대가 지불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지불할 것이 없다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생명에 초점이 맞춰져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을 받는 너의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육적인 관계의 부모도, 육적인 관계의 어떤 처자도, 아니면 더 형제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먼저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먼저 모실 때에 나를 통해서 내 식구들이, 내 주위에 있는 친지들이, 이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근원이 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걸 버리라는 거죠. 먼저 육적인 걸 버리면 그 다음에 영적으로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걸 먼저 붙잡으면 나머지 것을 더 하게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 역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때로는 내가 가족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처자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식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들을 살리고 얻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는, 그 생명을 얻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위기였고 그리고 그것은 고통이었고 그것은 고난의 죽음이었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을 얻는 자가 되었잖아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세운 이치예요. 하나님이 세운 그 법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 레이지파와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이런 관계의 어떤 그 법도가 있었던 거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이 모든 관계가 이루어진 거는 다 동일한 한 가지 이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생명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생명인데 이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야 되고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이 이치를 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금 세 가지 버리는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대가 지불로 요구된다 이 말이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역시도 끊임없이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려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이스라엘의 광야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불뱀에 물린 사건이에요. 이 불뱀에 물린 사건은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불뱀을 허락했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많은 불뱀에 물리는 사건들이 우리 인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 그런 육적인 생각 속에서 그거를 따라가다 보니 불뱀에 물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준 하나님의 법은 하나였어요. 장대에 노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걸 보면 살리라.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걸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 몸에 안 좋은 거 맞아서 그걸로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 긍휼이 뭐냐면 저 노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살리라요.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때문에 죽는지를 모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어떤 해도 받지 않도록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아니면 뭔가 해를 받았어도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가올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진 건 뭐냐?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인 것을 믿고 그분만을 바라봐라. 이게 해결책인 거예요. 왜?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주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도가 이스라엘의 그 모든 걸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 진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내려놓은 것 같지만 사실상은 내가 버리면 다시 취하게 돼요. 취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를 심으면 열이 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훨씬 더 많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건데 이걸 쥐고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하니까 못 얻는 거예요. 이 이치가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그분이 나의 구원이라는 걸 믿는 거. 그분이 나의 치료자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고 그분이 나의 여호와 단 한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주셨고 그분을 믿는 자는 어떤 상황이라도 살아나요.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 시대 가운데 더 많은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식구들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어떤 목숨을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뭐예요? 여기 말한 세 가지. 그냥 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육체의 어떤 방법, 그리고 내가 쥐고 있었던 모든 것들, 이거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바로 내가 산 자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산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가 누구에게 속했어요? 나에게 속했죠. 그렇죠? 그것을 가르쳐 준 게 바로 아론, 레위지파, 이스라엘 이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그 피로 낳은 자죠. 그 피로 낳은 자들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죠. 이것이 교회이죠. 이 사람들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가지불은 뭐예요? 육의 사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레위지파들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손을 얹고 안수를 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장자들이 나와서 레위지파들에게 다 안수를 해요. 왜? 이 레위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구를 대신하는 거니까? 장자를 대신하는 거니까. 장자는 누구를 다 포함해요? 이스라엘 그 가족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죄를 레위지파에게 전가하고 레위지파는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게 10의 1의 이치 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11조로 십자가에서 드려진 거는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피로 흘림으로 이제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 안수를 주는데 사실상은 이 성도들의 장자들이 가서 안수를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그런데 목사들이 안수를 서로 하죠. 그래서 이런 이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생명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대가지불은 뭐예요?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아멘. 돈을 내놓는 게 아니라 목숨을 내놓는 게 아니라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것을 여기고 그걸 택한 것이 생명을 택한 것이고, 그 생명을 택한 길을 열심히 간 것이 십자가의 길을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명이 달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을 택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